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둘째 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왠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안 나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기 위해선 거리에서 캐롤도 막 들려주고 뭐 대할인 뭐 이런 거 세일 뭐 이런 거 뜨고 뭐 여기저기 불꽃이 번쩍번쩍하고 그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보통 지역마다 이렇게 그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이번에 안 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들도 많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들떠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고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갈등 요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동참하느라고 그 크리스마스 장식에 쓸 만한 돈들을 모아서 이제 방역 일 하시는 분들에게 간식도 좀 드리고 선물도 좀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하는 일들로 마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요.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 못 튼다네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음악 틀었다가 나중에 벌금 맞을 수도 저작권 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여러 분위기가 있고 또 거리두기 지침이 또 강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연말 이렇게 회식 송년회 이런 거 약속 잡아서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성도 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 다 다운되는데 우리 교회도 다운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반주도 없고 뭔가 고정된 장치도 부러진 것 같고 마이크도 지금 성능이 별로인 것 같고 오로지 저만 들떴어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마음이 좀 들떴어요. 오늘 전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문제는 이런 거, 설교자의 문제는 지는 좋은데 전달을 못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그냥 내가 느꼈던 이거, 내가 받았던 감동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가면 좋은데 안 가지잖아요. 말을 통해서 가잖아요, 말을 통해서. 말을 잘하면 좋을 텐데 말을 잘 못하네.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말씀을 개떡같이 얘기해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조금 험한 말을 해요. 7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개새끼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그 길거리에 독사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길거리 개들이 많으니까 관련된 욕이 개 땡땡 이렇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독사가 많으니까 독사의 새끼 혹은 독사의 자식 이렇게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어째 세례 요한이 욕하니까 뭐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서 욕 듣는 기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몰려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요한의 주장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이 곧 임박했다. 임박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걸 어떻게 너희가 피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례받으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잘 살지는 못했고 선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이따위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 하나님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면피하려 들지 말고 삶이나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삶이나 똑바로 살아라고 말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문자 분해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 찾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되게 말 같지 않은 소리 들려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한테 주라는 얘기는 옷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옷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벌 있어. 지금 입고 있는 옷 입고 여벌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줄까? 그랬더니 옷 벗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옷 세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남에게 줄지라 이러면 모를까? 그래서 두 벌 되게 이럴 거야. 옷 두 벌 있는데 없는 사람. 그럼 그 사람 주고 나면 나는 뭐 한 벌 가지고 뭐 씻을 때는 빨래할 때는 어떡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들 법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들려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먹을 건 차라리 이해가 돼. 먹을 거 없는 사람 이때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이게
좋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좋은 일.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음식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좋은 일 혹은 선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번에 다 당연하지요,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그 다음 세리와 군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조금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세리들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리가 세금을 걷는데 왜 부과된 것을 더 걷었냐면 더 걷는 것이 자기 수익이었어요. 수익. 그러니까 부과된 거는 로마에 내야 되는 거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걷었어요. 더 걷어서 자기 수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면 더 걷어들이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세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리가 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위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세리하는데 거둔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냥 당연한 거. 그 다음 거 보세요.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것도 역시나 선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즉 세리에게 말한 것도 당연한 일, 군인에게 말한 것도 당연한 일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무리한테 얘기한 것, 두 보로 꺼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했던 것도 좋은 일, 선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제, 남을 돕는 일은 그것 자체로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제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심판을 받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정의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정의. 오늘날의 구제는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구제는 안 해도 그만 하면 좋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안 해도 그만 하면 좋은 거. 그런데 성경적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면 죄, 하면 당연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부합된 삶, 그러니까 더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요구한 그 율법대로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표현들 가운데 그래서 무리들이 옷 두 벌 가진 자는 두 벌 없는 자에게 나눠줬고 세리들은 부과된 세 외에는 더 거두지 않았고 군인들도 자기가 받는 급료에 족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요구만 있지 이 요구에 해당하는 실천적 경험, 실천적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구원 얻는 방법,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으로 세례 요한이 부과한 이런 것들, 옷을 나누고 더 거두지 말고 받는 월급에 만족하고 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과연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키기 쉬운 것 같아 보여도요. 아무리 쉬운 것도 무엇인가 하나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지면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가장 쉬운 게 이런 거였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쉬운 율법이 뭐였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해. 뭐든지 먹어도 돼.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만 먹지 마.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그거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아. 그거보다 더 맛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라. 그걸 먹음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려라.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캄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만 그거 지키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쉽잖아.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입이 목구멍이 포도충이라 어쩔 수 없이 훔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빼돌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들 잘 써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풍족하고 먹을 게 많고 넉넉해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선악과 먹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는 길은 그 길을 제시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요즘 TV에 그 맛집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맛집 사장님이 맛집 그 음식 비결 이거를 그냥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니까 그 촬영 이렇게 하는 사람 리포터가 이거 공개하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공개해도 못해요. 힘들어서. 명인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거 힘들다고 나전칠기 누가 합니까? 그거 배우려고 하나요? 남 만드는 기술 누가 배우려고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도자기 빚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안 해요. 그냥 공장에서 빵빵 찍어내는 거나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있어도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럼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못 가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일부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전하였으나, 이러면 전하긴 전했는데 뭐 문제가 있었나? 이런 느낌 들죠.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책망을 하면 책망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책망하는 그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뭐하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헤롯이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세례 요한 걔는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너무 불편해.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이런 비슷한 류의 얘기 자꾸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말 하는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은 죽여버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롯이 죽여버립니다. 헤롯만 나쁜 게 아니라 헤롯으로 대표되어지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이 뭐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에요. 주일 하루 지키는 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다고 희망이 없느냐? 희망이 없으면 오늘 설교하는 때 제가 흥분이 됐겠습니까? 희망이 있죠.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는데? 17절까지 읽었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5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등장인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요한이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을 푼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보통 제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하인들이 서열이 있어서 그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나라가 이렇게 그 먼지가 많은 나라이고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발에다 물을 끼얹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끼얹어 주는 하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발이 이렇게 지금처럼 푹 신고 푹 벗을 수 있는 뭐 고무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샌들이니까 끈으로 묶어야 돼요. 오늘처럼 똑딱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끈으로 묶어야 되는데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비 매듭 딱 지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종들 중에서 좀 어린 종, 그러니까 제일 급이 낮은 종이 이렇게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벗을 수 있게. 이게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하는 것은 제일 천한 종입니다, 제일 천한 종.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갖고 신발끈 이렇게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사람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히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할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더 얘기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뭐가 안 나오냐면 그분은 오셔서 너희한테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실 분이야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뒤에 오시는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약점은 뭐냐면 본인은 사람들을 직접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해 줄게.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인간에게 사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한다는 거. 근데 놀라운 거는요.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서 사람들에게 상징적 의미이고 외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 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생명을 상징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확 태워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주는 것. 완전히 뒤집어서 변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완전히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그런 세례 받으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 세례는 내가 딱 들어간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물 속에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죽을 때까지 넣어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진짜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려면 죽을 때까지 넣어놔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갖고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 그냥 숨 넘어갈 때까지 둬. 그래갖고 숨 넘어가면 그때 꺼내갖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인공호흡? 그걸 이렇게 인공해갖고 살려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깨닫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제일 큰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살아있는 게 제일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아. 살아있기만 하면 돼.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 내가 옷 2벌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내가 뭐 권세, 부귀, 좀 세리로 대표되어지는 부귀와 군인으로 대표되는 권력이에요. 세리의 부귀, 군인의 권력 이런 거 필요 없어. 뭐가 최고야? 살아있는 게 최고야. 살아있는 게 최고야.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비로소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물 한번 묻혔다 끝 이런 거니까 죽었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은요, 내가 그래서 뜨거우면 조금 뜨거우면 나가야지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불로, 완전히 성령으로 확 태우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방식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 안 했을 텐데 제가 흥분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설명을 잘해야 돼요. 몇 분 안 남았는데 이제부터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에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던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뭔가 다르냐? 안 달라요.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결코 그것을 따를 수 없어서 인간도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칼에 죽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칼에 죽어요.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 죽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끝나요.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그 메신저를 제거하면 운동도 사라집니다. 조직을 와해시키는 방법은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끝나요, 그냥. 그럼 그 밑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도 와서 뭐 세례 요한의 방식이 아니라 신적인 방법으로 우르릉 꽝꽝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날라오고 막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도 세례 베푸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렇게 해갖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건드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령이 불편하게 만들어. 특히나 이 세례 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헤롯 왕들을 괴롭혀서 이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승질이 나서 못 살겠다 이런 심정에까지 몰아붙여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까지 확 다 내쫓아버릴 정도로. 그래갖고 아주 돈벌이까지 싹 다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이거 살려두면 안 돼. 죽여야 돼. 그래갖고 예수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회개하기보다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자, 이것 같은 공포가 어디 있어? 내가 열받아갖고 죽여버린 그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드냐면 이젠 내가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젠 내가 죽었구나. 저 사람이 살아났으니 어떡해. 그런데 더 웃긴 거란다. 더 대단한 건 살아나신 분이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신다네. 제가 여기서 흥분한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그걸 온전히 드러낸 다음에 그 죄성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한 죄성까지 다 끌고 가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그분은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2벌 가지고 있으니 1벌 다른 사람 줘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 얻을 길이 없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서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나구나. 그래서 나는 도대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구나. 그런데 놀랍게 감사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됐냐면 7절에 나오는 장차 올 진노가 해결돼 버렸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또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도끼, 그 도끼에 누가 맞으셨냐면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감격스러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일 나은 거고 그보다 이렇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지. 그러나 우리의 이 죽여버리는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런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강함이 아닌 우리 죄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연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나 혼자 괜히 흥분했구나 이 생각 들어요. 생각만큼 설교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저께는 밤에 흥분해갖고 막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막 썼어요. 막 썼어. 와, 진리야. 너무 좋아. 내가 예수 죽였어. 뭐 미친 거지. 내가 예수 죽였는데 좋다고 그러는 거니까. 내가 예수 죽였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성을 끌어당겨서 진짜 그 죄를 죽여버리셨구나,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구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괴물이랑 막 싸우는 주인공이 괴물이랑 같이 진흙탕에 훅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공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 누가 나와? 주인공이 나와. 혹은 거기서 악당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악당이 딱 나와서 주인공은 죽었고 악당이 살았나 보다 그러는데 영화 보면 되게 악당이 동굴 입구에서 죽어. 딱 쓰더니 갑자기 하고 죽고 뒤에서 주인공이 기어 나오듯 이렇게 나와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성을 끌어안고 저 지옥으로 들어가셔서 지옥에다가 죄성을 확 처박아 놓고 본인이 빠져나오신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또 설교하고 있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될까? 잘 보시면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두보로 가진 자 나눠줘라. 부가한 것 외에 더 거두지 마라. 받는 급료에 족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내 마음에 경험하면, 믿으면 그것이 요구가 아니라 욕구가 됩니다. 달리 얘기해서 내가 두 벌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줘라 이건 실천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더 거두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면 정한 세 외에 더 받는 것이 내게 되게 싫은 일이 돼요. 그래서 욕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나가는 것이 교회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귀찮고 힘든 일이었는데 어느덧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났더니 교회가 가고 싶어. 이런 젠장할 일주일에 왜 주일은 한 번뿐인 거야? 뭐 이러면서 한 두 번쯤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예전에는 숨겨놓고 혼자 먹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누고 싶어. 막 그냥 옆 사람하고도 나누고 싶고 목사님하고도 나누고 싶고 교인들한테도 나누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구원의 길이 고행의 길이 아니고 고통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길, 그게 내 적성에 맞고 내 성품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게 되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진적으로.
점점 더 왠지 예배가 좋고, 점점 더 왠지 찬양이 좋고, 점점 더 왠지 거짓말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말하고 싶고, 사기치는 것보다 차라리 사기 당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고, 욕하는 것보다 차라리 욕 듣는 쪽을 택하고 싶은,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될 겁니다. 돕는 것이 기쁜 일이 되고, 도왔더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막 부끄러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함까지 갖추게 될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주님은 나를 알곡으로 분류하셔서 나를 곡간 안에 넣어주셔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농부 대신 그분이 나를 심으셨고, 내게 걸음을 주셨고, 때에 따라 비와 햇볕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곡식 안 맺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죠? 곡식 안 맺으려면 기를 쓰고 안 맺어야 돼. 근데 곡식이 맺혀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게 곡식이 맺혀졌더니 나를 곡간 안에 부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만날 것이냐? 곡간 안에서 만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칩시다. 곡간에서 만납시다. 뭔 얘기야 이게?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선하게 사는 길을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필요한 지식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 하는 것마다 다 소극적이고 가식적이고 흉내내기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과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본성이 변하게 하시니 이제는 내게 예배함이, 찬양함이,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이 기쁜 일이요,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열매로 곡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나도 힘들어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고 예배를 성실히 드리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예배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를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